새 언약 안에서 맡은 사명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제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부어주심을 통해 세우신 새 언약 안에서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어제 말씀드린 것이 먼저는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는 일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일이야말로 새 언약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보다 우선하여서 힘쓸 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말로 또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죄가 아니라 의로움을 덧입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또 허망한 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일이야말로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또 우리의 직장을 통하여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이미 시작된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직장과 이 모든 곳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아울러서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지 또 아니면 그것이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또 바울 사도가 보여준 본을 따라서 우리의 많은 신앙 선배들이 보여준 본을 따라서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군림하고 또 지시하는 자가 왕일지 몰라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참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이 없는지 또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앞장서서 섬기려는 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내가 뭐가 섬길 게 없을까? 또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그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섬기는 우리가 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새 언약 안에서 받은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셋째, 넷째 사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겠는데요. 세 번째 사명은 우리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세 번째 가져야 될 사명은 부활 신앙을 갖고 낙심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바울에게 낙심할 일이 많았다 하는 것이죠. 참 왜 아니겠습니까? 정주하여서 사역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또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고 또 그로 인해서 낙심할 만한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만 해도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을 끓이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보면 참 낙심할 만한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말을 합니다. 비록 자기를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고 그 일들 때문에 그 사람이 이 표현처럼 낡아지는 것, 아주 이렇게 폭삭 늙어가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주 참 밖으로는 여러 가지 이 환란이 찾아오고 속으로는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는가?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 이런 고백이죠. 이런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낡아지는 것 같은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또 참 피부는 쪼글쪼글해지고 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곤란한 일을 당할수록 마음은 더 새로워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월삭 기도회 때 살펴봤던 시편 30편 31편의 다윗도 그러했고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렇지만 이들은 인생을 참 주님께서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있지만 인생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건지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그로 인해서 그 고통과 고난이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자기의 인생이 그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낡아질지 몰라도 그 속으로는 날마다 구원하시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함으로써 그의 속사람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또 이렇게 큰 기쁨을 맛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고통과 고난은 그런 어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올 때에 오히려 주님 앞에 쏟아내고 또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되는 것이 주님이 새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세 번째 큰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사명은 참 낙심하지 않고 부활신앙을 갖는 게 세 번째라면 네 번째로는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 때 제일 힘든 게 뭔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런 고통과 고난을 만나서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왔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급속하게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17, 18절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에 보면 믿는 자에게 오는 환난, 고통과 고난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은 가짜가 뭐고 진짜가 뭔가 이걸 구별해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아닌 진짜를 의지하고 추구하며 살게 해주는 것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참 젊음과 건강이 영원할 줄 알고 삽니다. 그래서 사는데 고통과 고난이 와서 건강이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낡아지기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닫죠. 참 이 젊음도 건강도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진짜 영원한 것은 우리 주님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 친구나 인간관계가 영원할 줄 압니다. 가족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친구도 인간관계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깨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 주는 위로는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위로는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도 늘 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참 이 물질이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은 가짜에서 진짜로 나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는 고통이고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을 우리가 이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는 정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가고 또 이렇게 옆길로 빠지고 하는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알지만 참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받은 사명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네 가지를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을 했는데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첩의 다이어리의 제일 앞줄에 기록되고 이렇게 체크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또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복음 전파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속한 곳에서 섬기는 자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쿵 하고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면서 늘 감사하면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전하실지 모른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참 이렇게 잠시 지나가는 경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